구원 얻는 길 예수로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부활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이 삼위는 동등한 본체로서 아버지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본체로서 오늘도 우리 예배자들 속에 이 땅에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언 속에 그 첫 번째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9절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앞에 말해보면 참빛이다. 옛날 어른들이 머리빗은 참빛이 아니고 4절 말씀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참빛 곧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은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참빛을 마음의 비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참빛은 예수 생명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자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명, 조회라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빛으로 누구에게 비쳤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빛이 되셔서 비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비추신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마음에 그 빛이 비치셔서 성령이 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생명과 빛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삶을 표징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활이 여러분들 속에 늘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새 성경을 보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의 성부와 동역하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사람은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어떻게 하다? 없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그 의지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의 동등한 사역을 통해서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창조해 주신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심을 통해서 동일함을 통해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 코스모스라는 세상, 곧 타락한 인간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창세기 1장 3장으로 가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허물과 불신앙으로 지배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그 지배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왜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자,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이 세상 신 사단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혼미한 마음을 어두운 영으로 미혹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는 그래서 반대로 무엇을 좋아하느냐? 참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컴컴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사악한 것을 좋아하고 분열을 좋아하고 갈등을 좋아하고 질병을 좋아하고 정신 나가는 미치광이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과 빛 앞에서
자기의 어두운 내면을 감추인 그러한 가인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말씀과 빛 앞에서 어두운 내면을 감추버리고 숨어버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을 싸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이 허망한 데 빠져 있고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선민대 유대 백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는 그러한 복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민대 유대 백성들이 복음 안에 돌아올 것을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그 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실 때 비로소 택함 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기에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선민된 유대 백성을 중심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빛으로 왔는데. 그런데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진 뭐냐?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라는 것이 뭘까? 영접하는 자는 누굴 말하는가? 무엇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 오소마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이여 빛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이 입혀주셨느냐?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하시는 성부와 함께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입혀주셨다. 권세, 권리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권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가 될 권리. 양자라는 것이 뭘까? 그러죠. 친아빠는 아닌데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된 거예요. 호적상 그렇게 됐어요.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전혀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얻을 권리도 전무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다 말씀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이 우리들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속에 주어졌는가? 권세가 주어졌다. 특별히 사단 앞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그런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권세를 통해서 악한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권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이 권세는 우리들의 공로나 노고로 따라온 것이 아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무릎 꿇고 수많은 고행을 했다고 해서 이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그러한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십자가 지시는 그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인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들 속에 있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영적으로 방해하는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 악한 사단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적할 때에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물러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거듭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을 가졌다고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 의지가 강해서 성취해낸 결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과 육정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창세전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의 인치심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 입혀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뭘까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로마 시대에 보면, 당시 로마 시대에 보면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 로마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황제는 아무나 황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황제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황제의 아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황제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해도 눈에 번쩍이는 뜨이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뭐냐? 그 길은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거기에 입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뭐냐? 믿음이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약속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그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무기가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비시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봤느냐? 내가 하나님을 봤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고 물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봤다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봤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1장을 이렇게 잠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셨었는데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그 표현을 18절에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람의 눈에 비로소 창조주가 보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상에서 사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 뜻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러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언적인 선포의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육신이라는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강림을 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빛. 그런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비추는 빛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 빛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거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죄를 범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영생의 구원의 삶을 주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을 하나님의 복인, 복된 그리스도의 이 뜻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귀한 축복인 것이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충만함 속에 주의 자녀들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자, 일반적인 뜻은 호의다라는 뜻이죠. 호의.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 의미는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을 여기서 뜻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늘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거, 알레테이아, 트로스 알레테이아라는 이 말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에 대한 구원의 은혜, 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진리가 아무 권리 없는 죄인에게 누구로부터 거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주어져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항상 충만하게 늘 채워져 있어서 그 표현을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뭐다? 은혜로라. 충만 위에 충만하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했어요? 성육신된 예수님 안에 거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된 우리도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의 다스림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 땅의 삶의 자리의 영적인 모든 흐름에 대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된 것이기에 악한 귀신에 들린 그러한 자들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여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 할 때에 그 악한 귀신이 기도자들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권세가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 가득 채워져야 한다. 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보화가 가득하다. 그래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여러분 안에 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 안에 지식이 가득해서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지식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판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기도하면서 예비하며 나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우리들이 능히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빛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우리들 속에 충만해지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공격하게 하는 어떤 저주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쉽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복음의 진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채워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고 파산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자녀들 속에는 어둠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울한 삶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갈등의 삶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는 푸른불이 방 위에 올려져 있을 때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처럼 밝음의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영역의 세계들을 깨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부터 부어주시면서 의된 하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